다들 편안하시죠? 가사림 법회를 위하여 새벽부터 먼 길을 와주신 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거사림 부인회장이신 장말분 보살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되는 거예요? 뭐 없이 바쁜 모양인데 30분에 마치면 되겠나? 아니면 5분 만에 끝내? 한 30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 한번 보십시오. 잘 안 들려? 석가 불출세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달마 분솔해라.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정통 불교를 전하러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로 편천하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하에 광범하게 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춘풍화만개라 겨울에 죽어있던 나무와 꽃들이 봄이 되면 피어나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시대가 종교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불교만 실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 종교가 이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발달은 두려움의 종교와 윤리적인 종교 그리고 우주적인 종교로 나눠 볼 수 있다. 두려움의 종교는 인지의 발달에 의해 신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윤리적이란 산타크로스가 사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것이다. 우주적인 종교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종교이며 그것은 불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그 보면은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닐스 보어라든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뭐 무슨 그 물리학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물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생각을 이 사람이 그 동양사상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현대물리학이 놀라운 성과는 과학자들이 가야 할 전혀 다른 두 길을 열어놓았다.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한 길은 부천기로 나아가고 다른 한 길은 폭탄으로 이어진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과학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학과 기술이 거의 절반이 군사 관련 연구와 생산에 참여하여 전면 파괴의 보다 정교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와 연구의 막대한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 시대에 여기 중간에 이제 말이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빼고 이 시대에 부처님의 길 따뜻한 가슴이 있는 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미래의 인류를 짊어질 불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참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례적으로 딱 한 세 군데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경전은 길지만 요약하면 그래요.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이득이 없고 손해만 본다. 근데 뭐냐면은 그 인생살이의 행복과 불행이 존우의 섭리에 달려 있다고 믿는 건 안 된다. 존우라고 하는 건 아마
지금 창조주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절대적 숙명인데,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태어날 때 다 평생 그 길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런 생각도 안 된다. 세 번째가 인과의 부정인데, 삶이라는 것은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인과를 부정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이유를 부처님이 밑에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까 말까, 누구하고 싸울까 말까, 어딜 갈까 말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선택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이미 정해져 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인간은 뭘 해야 될 의욕도 전혀 없고, 또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훔치거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가책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죄의식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람 죽이기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기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재판을 끌었는데 결국은 벌을 받긴 받았어. 근데 사형에 처해서 마땅할 사람인데 한 30년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하나님 덕을 본 거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잠자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은 아무것도 의욕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의지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게 세 가지는 특별히 부처님이 이제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삼명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도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뒤를 넘겨보세요. 이게 바수반두라는 사람이 유식론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식 제30송 중에 1송에 나오는 말인데, 유가 사라업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아와 법, 나는 어떤 존재이고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종종상전이다. 사람마다 배운 게 다르고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거든, 전부 다. 그게 말하자면 그게 피의식소변인데, 말하자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데, 차능 삼능변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일송입니다, 유식에. 그 세 가지라는 것은 의식과 말라식과 아려아식인데, 의식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쓰는 살아갈 때 쓰는 마음이 의식이고, 이 의식의 밑바닥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유리하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작용합니다. 그거를 말라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얻은 부처님의 지혜가 평등성지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아래하식인데, 이거는 살아오면서 겪긴 했지만 전부 잊어버려서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렇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아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끔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애 낳으면 젖을 빨려고 대드는 것도 그게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식이라는 게 생각인데,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꿈을 꾸다가 좋은 술을 한 병 생겼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차가워. 마누라한테 좀 덮여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놈이 건드려서 꿈에서 깨버렸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막 그냥 마실 걸, 차가운 채로. 이게 꿈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런 글이 있거든요. 객몽설주인하고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몽설객이라,
그 주인도 또 자기가 꾼 꿈 얘기를 그 객한테 했어요. 금설 이몽이는 지금 여기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역시 몽중설, 역시 꿈속에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뭐 어차피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느냐면 의식이 남아요. 거기에 대한 의식이라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한 그 경험이 남아있는 것을 말하자면 부처님은 종자라고 해서 종자. 그러니까 종자라는 게 시종자거든. 이제 그 곡식의 씨앗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씨가 그걸 종자라고 하는데, 이 종자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밥을 먹으러 한번 가자 그래서 한 서너 명이 나갔을 때 어디로 갈까 이러면 누가 얘기를 해. 그 집이 맛있어. 그 집에 가자고. 그런 사람 반드시 있잖아, 그죠? 거기를 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집에 맛있다는 종자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현행훈종, 그 종자 생현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종자가 현재의 행위를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서 먹었어.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나? 이게 뭐 그때 그 맛이 아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자가 바뀌어요, 그죠? 맛있다는 생각에서 맛대가리 없는 집으로 바뀌어서 다시 저장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종자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폭포수에 물이 흐르듯 한다고 그랬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인간이 하루에 겪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거 말고도 수십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뭐는 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뭐냐면 식을 바꾸는 겁니다. 식을. 그 말하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또 확실히 알게 하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누구나 목소리도 그런데 한번 큰 소리 읽어봐. 밑에 시공을 초월한 세계관. 세상은 유와 무의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있음에 지쳐가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다. 무지에 의해서 그릇된 생각과 행위가 일어나고 그릇된 법이 일어난다. 무지의 소멸에 의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걸 보면은 부처님이 지혜를 그렇게, 바른 지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그 물리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걸 출판하는 날 그랬어요. 7사람이 알면 많이 아는 거다. 근데 그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프리초프 카프라가 왜 부처님은 평화에 일어나가는데 물리학자들은 폭탄을 만드느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물리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눈앞에 있잖아, 그죠? 이 세상이 이게 누가 만들었나? 그러니까 대뜸 내가 만들었다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 창조주가, 그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뭘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대개 분자라는 게 크기가 탁구공 크기가 지구만하게 확대되면 거기 분자가 포도알 만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이제 분자가 또 분해되면 원자가 되거든. 근데 원자라는 건 이제 하여튼 그 포도알이 17점 빌딩만큼 커지면은 거기 원자가 맛소금 할 만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원자까지는 그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물을 만드는 원자하고 저런 돌을 만드는 원자하고 다르다는 거지, 이제. 근데 원자가 다시 부서지니까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 전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거 읽어보니 그러잖아요. 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이다, 이거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있다.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죠? 그 유식에서 이제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변계 소집성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본다. 이게 변계 소집성이거든요. 두 번째로 있다는 것은 의타기성인데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H2O 같은 거지. 산소와 수소가 합치면 물이 됐다가 그것이 물이 영원히 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게 또 다시 이제 흩어지면 본래로 돌아간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그 원자가 깨진 소립자를 관찰할 때 이걸 많이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쳐다보면 계속 쳐다보니까 그게 쳐다보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그래서 폭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보면 폭탄을 만들어 쪽으로 이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온 세상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붓다가 된 건데, 그죠?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이 죽일까를 생각하니까 폭탄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과학자들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죠?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2500년 전에, 그죠? 부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이걸 바꿔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법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겠지만은 허엄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시며 공화사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과 같은 것이어서 화가 종종한다. 화가는 붓을 가지고 종이 위에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내지만 사람은 마음이라는 붓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종이에다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가 말이죠, 맨날 찌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 그냥 세상 딱 끝난 듯이. 그런 사람은 얼굴도 그렇게 변해가네. 그렇게 나중에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은 막 다 피곤해.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왜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에서 같이, 근데 암만 바빠도 그렇지 뭐 이렇게 딱 부르뜨고 노래 볼 것까지는 없지 않나? 여럿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뭐 할 말이 없어 짬짬하고 뭐 이렇게 뭐 시큰둥할 때 어떤 사람이 들으면 갑자기 활기를 띠는 수가 있어, 그죠? 누가 들어오면은 막 분위기가. 반대로 활기 있게 놀다가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막 나 바쁜데 가볼게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생각이 그를 만들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그 오펜하이머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나 이런 그 물리학자들이 야, 이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2500년 전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43,000명이나 되는 물리학자를 거느리고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말이지, 이러한 논리는 전대미문인 것이나 새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 불교 속에서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들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한층 더 갈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 것처럼 쳐다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마음이 네 주인이고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와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뭐 그렇기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는 안 되고, 그지?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을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그래서 나가다 잊어버려. 우리 그 불자들은 잊어버렸는데 아주 선수야.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금세 잊어버려. 너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라는 걸 들여다봐도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세계거든. 그것이 이 창조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총각 처녀 때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잘 몰랐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나? 애가 창조되잖아, 그죠? 그건 둘이 만나셨으면 절대로 그런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자도 그런 애가 나올까요? 절대 안 그렇거든. 거기에 뭐가, 유전자가 자기를 닮은 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죠? 근데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도 바뀐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생각을 바꾸면.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냐, 밤낮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경에 그랬지, 기세 어물욕하고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은 가고 생각해야 한다. 인생이 애달프고 슬퍼져. 맨날 뭘 쳐다봐도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이 안경이 있잖아, 그죠? 이거 안경을 썼는데 여기다 빨간색을 약간 칠하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그죠? 파란 걸 칠하면 전부 파랗게 보이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보여진다 이러니,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는 맨날 아이고 세상 참 더럽다, 맨날 이놈의 세상 안 망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도 저거 왜 돌아댕겨, 살아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유 어성진하고 마음이 맑고 청정한 사람은 뭐든지 깨끗하게 보여.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나를. 여기 한번 밑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럼 아까 여기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읽어도 목소리가 얼추 맞아 들어가네. 그 마음이란, 여기서 읽어봐 한번. 자, 시작. 자, 읽으셨죠, 다들? 이게 말하자면 세상은 공한 거야, 그죠? 재행은 무성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항상 수시로 변해가지고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재행은 무상해서 그 무상의 끝은 뭐야? 공이야, 공. 무아예요, 무아. 그 세상은 무아인데 나는 어떠냐? 영원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한다.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부처님과 나와 동격이다. 아까 회장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죠?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한 소리이긴 한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와 나는 다를 바 없다 그랬으니까 너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앞만 눈 씻고 봐도 세상 천지 나밖에 없어.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이게. 이것이 말이죠, 그 인간을 평등하다고 본 사람도 가끔 있었지만 부처님처럼 그렇게 절대적 평등을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주장한 분은 역사상으로 지금까지도 부처님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지계제일 그 오파리존자 이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은 그거는 재수 없는 민족이라. 지금도 어떤 그 바라몬들은 길 가다가 불가촉 천민을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데서. 그러면 그 옷이 더럽혀졌다고 그래요. 집에 와서 옷을 불태워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아주 그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우파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문둥병자도 출가를 시킨 사람이 있고, 앙굴마라처럼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출가를 시키고, 하여튼 세상에 제일 나쁘고 제일 천한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가사를 입혀가지고 쭉 앉아 있으니까, 왕이나 이 바라문들이 이제 부처님 뵈러 왔다가 오면은 이제 그 스님들 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절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할 때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자를 좀 가려서 받으면 안 될까? 그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쓰레기 더미에도 꽃은 피어나듯이 열애의 자식은 불가촉 천민 사이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이지, 아, 그렇겠구나, 참 대단한 말이다. 이런데 이걸 실천하는 게 이제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그 잡아먹을 듯이 서로 싸우는 그 남편과 아내도 서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천상천하유와 독전이고 마누라 저 꼴배기 싫어서 어디가 그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왜 저 여기 뭐 저 온천 뭐 나온 데 있죠, 어디 창원 어디 근처에 그 북옥온천,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여자들이 그때 봉고차 대절해 가지고 그거 모욕하러 간다고 억수로 많이 갔거든. 근데 봉고차에 어떤 놈이 그 음료수를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줬는데 먹으라고 줬는데 먹고 잠이 들어가지고 몽땅 납치가 됐대. 그 신문에 났던 일이야. 근데 그 중에 딱 한 여자만 논에 내버리고 갔어. 그리고 내버린 그 여자가 집에 가니까 남편이 막 성질을 내가지고 거기도 못 끼는 게 미쳤다고 집구석에 들어오냐고. 여러분들이 이게 천상천하유 독전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나도 그렇지만은 너도 그래, 그지? 애도 천상천하유 독전이야. 요런 애는 지구상에 딱 걔밖에 없어. 근데 이 빌어먹은 새끼하고 대가리를 줘받고 막 두드려 팰 게 아니고, 야, 이게 다 미래 부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지금 그 종교가 말소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예수 믿어서 하늘에 간다고 믿는 사람도 서양에서는 없어요. 산타크로스 모양으로, 그죠? 산타크로스 얘기가 그 뭐 애들이 착하게 살면 뭐 크리스마스 날 무슨 뭐 자루에다 뭐 장난감 넣어가지고 나눠준다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나라 굴뚝에는 뭐 산타크로스 그냥 개미도 그 굴뚝 자체가 들어오게 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잖아, 그지?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다 그 선물을 그 뭐 봉지에서 주고 그러는 건 교육상 필요하다, 교육상. 이거를 그 윤리적 종교라는 것을 이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낙태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때라. 이제 그 낳지 않고 임신에 낳지 않고 이제 그 애를 죽이는 건 살인 아니야, 그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이제 그 유럽 쪽에는 그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그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놔야 된다 이러는데, 러셀이 뭐라고 했냐면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은 거절할 권리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생학이라는 게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요새 그 애를 가지면은 이제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대, 그게 낳기 전에도, 그죠? 그리고 뭐 원청인지 뭔지도 다 이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면 병신이 나오는데, 이걸 낳아가지고 나온 애도 고생이고, 그죠?
기르는 부모도 그러니까 이런 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거로 노벨상을 탔거든 그 사람이. 요새는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낙태가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한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게 돼서 점점점 이제 말하자면 종교가 내서는 절대적 그 권유가 요새는 이제 다 무시되는 상태예요 이것이. 근데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무슨 소설이냐면 그게 이제 그 다시 찾은 에리헨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그 히그스라는 주인공이 그 기구라는 걸 기구 있잖아요 기구 몰라요? 반응이 전혀 없다. 이걸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어디서 고장을 나가지고 불시착을 했어. 떨어져 내려보니까 그 동네는 뭐 그냥 뭐 아주 문명이 아주 없는 세상이야. 근데 이제 그 기계가 없으니까 그거 고치느라고 이제 거기 한 몇 달을 체류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기계를 수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이제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밥은 저렇게 먹어라.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거든. 그러다 고쳐지니까 타고 이제 왔어. 근데 그쪽 동네에서 볼 때는 말이지 하느님이 내려왔다 올라가신 거야 그게 그죠?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히그스가 거기를 다시 찾아가 다시 찾은 에리헨이라고 그 도시를 가니까 그날이 마침 승천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4.5 촛발 행사처럼 행사를 준비하는 그 시기라 그 자기가 가가지고 히그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으니까 엄청 반가워야 될 텐데 저 웬이 와가지고 지랄하고 뭐 이러고 아주 뭐 저끼리 뭐 이렇게 옹성하고 뭐지 쓸데없이 와가지고 갔으면 고마이지 이러고 얘기를 그 안 반기는 행편이라 그래서 자기도 뚝 들어맞는데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복도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행키와 팽키라는 또 주교가 있었어요. 이제 요새 말하면 추기경쯤 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그런데 그거 말이야 와가지고 골치 아픈데 나는 뭐 그런 거 믿어본 적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저끼리 하는 걸 듣고 기분이 엄청 상해가지고 기분 안 상하겠어요, 그죠? 기분이 엄청 상해가지고 이제 그 폭로하겠다 이래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키라는 그 주교가 이러거든. 뭐 그거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는 걸 누가 지켜본다 그러니까 다 조심해서 사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윤리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불교라는 건 너무 일찍 나왔어. 사실 말하자면.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이렇게 1950년대를 기점으로 그렇게 무슨 뭐 원자가 부서진 게 발견이 되고 이랬지 그전에는 뭐 그런 걸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2500년 전에 알고 설명하신 부처님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부처님과 도반이 된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농엄경에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서 그러거든. 저 도반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가섭존자가 그때 그걸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제가 그 세존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이 도를 이루는데 반은 성공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가섭아. 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래,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도반으로 하는 거니까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돼. 어떻게 하느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무슨 일인가 결정하려고 할 때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지 맘대로 하면 돼. 근데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냐면 그래서 야야 퍼불면하고 밤이 되면 부처님을 끌어안고 함께 잠들고 조조환공기하라. 아침이 되면 깨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난다. 오목동거지에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기자진상수하라.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제 그게 참선이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흘에 한 번이라도 이때 부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여호와시 제불의 수심초에 있고 하라.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사흘에 한 번만 생각해도 사람이 점차로 변해져요. 점차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은 막 아내한테 그래. 당신이 천상초나 유아독존이래. 마누라도 남편 보고 그래. 딱 욕을 하려고 그러면 어이 천상초나 유아독존한테 그렇게 할 짓이야? 이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밑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음의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숙지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강력한 희망은 시공과 환경을 초월한다. 역사를 보더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약한 사람을 강하고 강한 사람을 약하게 하시는 주기의 역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한 사례들은 마음의 힘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신뢰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한다. 이 말은 그 심리학자 레일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인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심리학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여기에 뭐 하나님이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프리초프 카퍼라가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그 세례, 자기 아들이 세례를 받는데 천주교식으로 하면 십계명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5개를 해서 5개를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불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끝냅시다 이제. 세요구지 이혹부득하고 열심히 구해도 혹 얻지 못할 것이 있으며 세요구지 이필성덕이라 구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구지부득 부득자리하고 구해도 혹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이고 구지 이필 득자시도다. 구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도다. 여러분들은 그 돈 벌어서 저축하는 게만 생각을 하지 사흘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래도 일이 생길 때마다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저축하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 몹시 났을 때, 기쁠 때, 무슨 일이든지 자기 변화가 왔을 때 여하시 재벌수심천일거라. 이것이 어떻게 여기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청정해져. 마음이 청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세어무력하고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애달퍼지고 마음이 맑고 청정해지면은 늙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늘을 기억하고 그지 집에 가서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자격도 사실 없는 거야. 다 이게 미래 부처님인데 그지 이거를 기억하고 누가 자기 욕을 한다 해서 성질러서 싸우러 가서 싸우잖아요. 그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할 일은 아니지, 그지? 개는 누구든지 지나가면 짖는 거야. 임금님이 지나간다고 안 지켜서 개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를 부처를 몰라보고 이래 짖는구나. 그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야. 그런 생각을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하게 되면 마음이 점차 맑아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집에 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다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네. 이 법문을 들려주신 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암선생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내년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